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일이나 어떤 행위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떤 발생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그 발생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또 그 일과 사건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들이 항상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 일은 어땠다. 이 일은 좋다. 이 일은 나쁘다.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일로 인해서 또 그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들이 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과 결과들이 있고 또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원인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서는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 장로들의 전통 혹은 조상들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결국 누구에게서 결국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좋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반감을 늘 가지고 있던 터에 제자들의 이러한 눈에 거슬러는 행동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잘못한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반감,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눈여겨보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장로들의 교훈을 늘 받아왔던 터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책망 같은 책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적 길게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우리가 뭔가 이번에는 책 잡을 만한 거리가 생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우리말로 마치 본전도 못 찾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게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됐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뒤로 가서 보시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몇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해서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위선적이다 이 말이죠. 표리부동한 모습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위선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이걸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헛된 경배로 결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과 헛된 경배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헛된 열심을 갖고 헛되게 섬기고 헛되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제5계명에 관계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당시에 이 장로들의 교훈 혹은 전통 중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번째 계명이 되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 또 율법에서 말하기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율법의 명백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과거의 이 장로들의 교훈과 전통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부모에게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더 잘하게 된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르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은 잘못된 열심, 헛된 열심을 가지고 헛된 일에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주셨던 그 계명을 그들이 폐해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헛된 열심, 헛된 섬김과 헌신을 하게 되고 또 헛된 경배와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 혹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8절과 9절과 13절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오랜 전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몇 가지 교훈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늘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결국 그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써주신 마치 편지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 편지와 같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이런 내용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성도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과절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중세 시대에 와서 장과절을 구분하지만 처음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는 하나의 두루마리 형태로 쭉 주어졌어요. 장과절이 구별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바울 사도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어떤 향기냐 설명해 주기를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언행 심사와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냄새를 내야 될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게 한다든지 또 반대로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야 할 자리에서 거기에서 구원의 냄새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말과 행실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내용이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사망과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알고 만약에 그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고 먹었다 그러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 책 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옳거니 잘 됐다. 이번에 이 기회를 가지고서 저 예수님을 좀 공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점은 주변적인 것 혹은 지엽적인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보다 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또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책잡고자 했던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냐 할 때 그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장로들,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에 따르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계속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본질들을 그들은 다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위선적인 태도, 또 거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헛된 경배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갖고 있지만 그 열심이 헛된 섬김과 헛된 헌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일이 됐다는 것은 더 중요한 본질을 그들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 관습보다도 더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16절, 20절부터 23절의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정말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정하고 잘못되고 죄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먹을 때 좀 거기 먼지가 있고 조금 흙이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기에는 위생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사람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결국 사람을 정말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2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위생적으로 더러운 문제를 가지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부패함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란 사람들은 그 감리교회가 품어주는 그 묘한 그 분위기가 익숙해지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장로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그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무언가가 있어요. 또 그러면 같은 장로교회 안에서 그럼 모든 장로교회가 다 그러냐 했을 때 각각의 장로교회에서 또 다른 다양한 면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봉사하고, 우리의 교회는 기본적인 질서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어떻게 정돈하고 하는 것들은 교회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시간 속에서 뭔가 쌓여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던 실수 같은 것을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초신자나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지 않았던 다른 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이런 오랫동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어떤 오랜 생각 속에 배어있는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이냐 우리가 착각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들이 신앙이 잘 다져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치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법인 것처럼 이렇게 그걸 가지고 들이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질은 뒤로 하고 주변적인 것, 지엽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책잡으려고 하는 태도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교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배고파서 떡을 먹고 있는 중에 손을 씻고 먹었다라면 뭐 그런 책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법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손도 못 씻고 떡을 먹었다 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책잡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비난을 삼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의 문턱 우리가 낮추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돼서 서로 익숙해질 때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식이나 이런 신앙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섞이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전함을 우리가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이게 상식이라고 가져왔을 때 어떤 것들은 서로 잘 들어맞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세상 속에서는 상식일지 몰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게 상식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교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신앙의 관습이나 전통들,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잘 분별하고 가려낼 줄 아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